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44절에서 49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 52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용납과 거부가 주는 교훈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차 세계전도 여행에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마가를 돕는 수행자로 삼고 그렇게 세 사람이 떠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들어갑니다.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거기에 수도였던 살루미에서 총독이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배 타고 다시 나아가서 저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산악지역. 여러분들이 터키의 지도를 산악의 지도를 보면 대부분이 내륙은 산악지역입니다. 굉장히 척박합니다. 농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도적이 많아요. 산적 떼들이 많습니다. 공권력과 치안이 그렇게 잘 통용되지 않습니다. 산속으로 숨어버리고 계곡으로 숨어버리고 도망 다녀버리니까.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가면 강도 만나서 죽기 딱 좋아. 도적떼들이 많아.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면 언제 돌아올지를 몰라. 이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마가는 중도에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 우여곡절 끝에 성령의 인도로 비시디아 안디옥 그 내륙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무리가 있고 그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부하는 무리들은 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딱 증거하니까 이 두 가지의 분명한 선이 딱 그어지는데 용기를 내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온 동네 시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온 시민들이 다 나와서 복음을 들어요.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지만은 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광경을 누가 보고 있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올라왔다고 하는 저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 율법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은 독한 시기가 올라왔습니다. 시기가. 그래서 그 미움이 가득해서 복음을 방해합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막 열광을 해요. 유대인들은 소요를 일으켜서 군중들, 그 유대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 소요를 일으켜서 쫓아내려고 해요. 핍박하고 박해를 하고.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떠느냐? 믿기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오히려 이방인들이 믿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언하느냐 하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것이고 영생의 말씀인데, 지금 제가 13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데, 그러나 이것을 유대인들인 우리들이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열방과 민족으로 제자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어라. 그런데 그 혜택을 누구로부터 하라고요? 유대인들로부터.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영생의 복음, 축복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먼저 증거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거부한다. 거부하기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이 우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증거한다. 이것은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주셨던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다. 이방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제 너는 유대인들을 주로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주로 구원시킬 나의 뭐다? 나의 그릇, 사역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소요를 일으켰어요. 군중들, 유대인들이 막 소요를 일으켜서 박해를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만 증거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복음의 씨앗이 거기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방인들이 대거 믿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52절을 보십시오. 52절을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여기서 제자들이 누구일까요?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아무리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고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방에서 쫓아낸다 할지라도 어떤 박해도 어떤 핍박도 성령이 주시는 영적 기쁨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빼앗을 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주의 뜻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막 시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못하면서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열매가 막 있어. 많은 사람들이 따라요.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시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시기해서 여러 사람이 모아가지고 나를 모함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그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일어날 수 있는 사단의 방해요.
죄악의 역사요, 마귀의 역사일진데, 그러나 진정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성령이 주시는 그 영적 기쁨을 빼앗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봉사하면서도 핍박을 이기고 마귀의 도전으로부터 승리하고 물리적인 어려움이 오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올 때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뺏기지 않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죽으라고 주의 일을 해놓고 그 핍박받고 시기받고 봉사를 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놓고 자기가 넘어져 버려. 자기도 막 시기하니까 핍박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말을 물어내고 하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넘어져 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주님 말씀을 또한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 시험이 없을 수는 없다. 시험 다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도 다 시험을 경험해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다 고난과 시험은 다 와요. 마치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 어제 말씀에 그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의인이 고난을 받지요. 왜 안 받아요? 예수 잘 믿으면 오히려 경건하게 믿고자 하는 핍박을 겸하여 받으니까 그거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만 받아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주와 함께 고난받게 하시려고. 이제 각오하셔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는 시기를 받았어요. 사람들은 열광했어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꼭 시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때 복음을 증거해놓고 봉사를 해놓고 핍박을 받아가지고 박해를 받아가지고 쫓겨나면서도 오히려 그 마음속에는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로 합당하게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하며 돌아왔던 제자들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 감옥에 갇혔다가 채찍질을 맞고 돌아오는데도 기쁨으로 돌아와. 기쁨으로. 여러분, 이러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용납과 거부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우리 주님은 이 일을 하실 때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자신들을 세워나가실 때 한 길이 막힐 때에 반드시 다른 길을 예비하셔서 열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실 때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원가지입니다. 원가지. 로마서 11장 보면은 원가지. 유대인들은 원가지, 이방인들은 접붙인 자. 다른 가지인데 생명이 없는 가지가 접붙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가 되기 전까지 이방인의 구원의 시대가 도래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딱 차게 되면 그 다음에 그 구원이 누구에게로 돌아갈까요? 이제 그 구원이 다시 유대인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비록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그런 혜택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구원이 두 번째. 우리가 먼저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먼저 구원의 반열. 이방인의 충만한 수.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건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획기적으로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진행이 바뀝니다, 여기서부터. 이방인들을 주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회당을 찾아가도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이방인이 오히려 복음의 열광을 하게 됩니다. 300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전 지역이 기독교가 국교가 돼요. 로마 전 지역의 몇 프로가 예수를 믿느냐? 50%가 믿어요. 50%. 절반이 믿으니까 황제가 핍박할 수가 없어요. 왜? 핍박해 보면 제국이 쪼개져 버리는데.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인생이 꼬여. 인생이 잘 풀리질 않습니다. 사업이 막히는 것 같고 자식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도처에 일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다른 길을 예비하세요. 이 길에 대해서는 주님 막으시는 거예요. 왜 막으실까요? 잘 되게 해주면 좋을 텐데 왜 막으실까요? 주님은 우리보다도 더 앞서서 나의 뭘 봅니까? 미래를 봅니다. 주님은 결과를 보고 계세요. 더 큰 불행을 막으시는 겁니다. 교만을 막으시는 것이고 더 큰 불행을 막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내 뜻이 포기되어지고 내 뜻이 성취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열어주신 길로 우리들이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 길을 열어주심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있으면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인도를 받고 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홍해가 갈라져요.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져요. 이상하게 살 길이 열려요. 돕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돕는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인생 승리하며 걸어가는 거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막히다 하면 기도해야 돼. 주의 뜻을. 반드시 마음속에는 뭘 품어야 되느냐? 주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다른 길을 여시리라. 다른 문을 여시리라. 그러면서 걸어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일하시는 주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 때문에. 길을 여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교훈은 48절 말씀 보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택함 받아 예정된 사람들은 다 믿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이방인 가운데서 유대인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딱 하나님이 잡수시면 반드시 살려낸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자기 암시를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어져요. 어떤 사람은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믿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스스로 믿어져. 서서히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서서히 믿어져. 급작스럽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모태신앙으로 와서 그냥 친구 따라 왔는데 어느덧 믿음이 들어버려요. 믿음이. 막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어를 보십시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작정된 자. 이걸 가리켜서 택함 받고 예정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믿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시험 당해서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1년 안 나올 수 있고 2년 안 나올 수 있고 10년 안 나올 수 있다니까. 뻘짓거리하고 허송세월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때도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려. 주님은 보시고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야에서 주님의 시야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늘 보고 계세요. 보고. 그런데 그 인생은 어떨까요? 고달파요. 주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찾아와서 회개하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왕이신 주님을 섬겨가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주님을 떠나잖아요. 주님은 안타깝게 쳐다보시면서 은혜를 주시면 자꾸 불러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인생 채찍과 막대기를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허무함을 보게 해요. 허무함. 외롭게 하세요. 정말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의 허무함과 배신과 외로움을 허무함을 느끼게 하시는 체험하게 깨닫게 해요. 그것이 5년이 걸릴 수 있고 10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주님이 그 능력의 팔로 이끌어서 구원하세요. 이걸 가리켜 성도의 견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택함 받았으면 끝까지 책임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두 가지를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한 길이 막히면 어떤다? 다른 길을 여신다.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시겠다 작정하시면 주님을 피하고 달아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의 손에서 못 벗어납니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리고 또한 아무리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승리하기 원한다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만 고난을 이깁니다.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고 울림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영적 양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용납과 거부하는 이 사태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결코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없음을 믿게 하셔서 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